나의 등 뒤에서 새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누림의 축복, 놀라운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누리며 사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새벽의 설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진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여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강단에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성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송도 주여 기도도 웃음도 눈물도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오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놀라운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종에게 성회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들의 평생에 물권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물질이 쩌벅쩌벅 들어오게 하시고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과한 표현까지 썼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느니라.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나온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인들도 받겠지만은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봐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였잖아요. 예,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였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직업이 뭡니까? 예? 기생이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그 왕의 복음의 왕비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을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이 여자는 꼭 넣어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여자들이 총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누구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장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다말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장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내는 그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 한 사람 있고 또 하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기서 라합이라는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요, 슬팔고
몸 파는 여자들을 지칭할 때 그 업종에서 훅가시를 막 넣어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 원문의 뜻에 의하면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라합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여인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족보의 왕빗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울이 원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예. 가장 큰 핸디캡이고요. 또 하나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는요 100세, 200세 되면 전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그 500세가 되도록 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자식이 없다. 이거는 멸시천대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깃발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이게 사용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참으로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다. 그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여서 그것을 다 뚫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었느냐.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따라 예수는 정신 차리세요. 예수는 이러다 장파하겠구만요.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이보다 노아를 보나 아브라함을 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나 따라서 성경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참 하나님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확신 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전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보세요.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여호수아 역사를 보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를 어디로 투입시키고 어떻게 적진을 괴멸시키는가 어떤 작전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면 그냥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정탐꾼들의 보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생 나합에게 기생 나합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백성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달아놔라. 달아놓고 너희 가족을 다 거기 모아서 있으면 성이 다 무너져 내려도 그 집만은 내리지 않고 구원을 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의 소득은 오직 기생 나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킬 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기생 나합의 집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성경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멸망해야 될 여리고성 안에 회심한 영혼이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도 저 이스라엘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여호와를 섬기는 저 백성들처럼 나도 그 백성의 반열에 서고 그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미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 이미 나는 여리고성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서기 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는 회심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 그 나합에게 성이 함락이 될 때 살 길을 제시해 주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합이 믿음을 갖게 됐느냐? 어떻게 나합이 회심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봐요. 이 땅,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시는 것을 누가 안다고 그래요? 예?
라합이 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도성은 멸망받아야 될 도성이고, 당신네 백성은 구원받고 이 성을 누리는 백성인 것을 내가 안다. 아노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변 간담이 농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느냐? 이제 보세요. 어떻게 들었느냐면 이 나합이라는 여자는 술 팔고 이렇게 몸 파는 여잔데 여리고 성벽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당시 이 무역하는 장사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중국 물건 띄어다가 한국에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렇다면 보따리 장사들. 이제 보따리 장사들이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아수르까지 이렇게 그 보따리상을 조선시대에서는 보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부상. 보부상들이 주로 잠자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여관, 술집,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도 들리고 애굽 사람도 들리고 암몬 사람도 들리고 아수르 사람도 들리고 다 이렇게 들리면서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일이 뭐냐면은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애굽의 왕과 싸워서 그 백성 노예된 그 백성을 구출시켜 가지고 지금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아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오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살리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에 오더라. 이 소식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부상들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이 들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는데 나합은요, 내가 살 길은 그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살겠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빛이라. 그런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었죠. 왜 증언자가 필요합니까? 증언하는 자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하나님 만난 간증. 내가 구원받은 간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더니 그분이 진짜 구원자더라. 그분은 진짜 사랑이시더라. 여러분, 설교 듣기 힘들죠? 그러면 설교할 필요 없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예? 아니, 그냥 마쳐도 돼요. 오늘 또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들려줄 때만이 가능하다. 복음을 들려줄 때 가능하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합동사역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람된 일은 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손에 피 묻히는 일, 원수 갚는 일, 이것은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살리고 사람 복되게 하는 일은 뭡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일꾼, 증인, 한마디로 하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증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일꾼, 증인, 이게 증인, 증언자,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 현장이 어디냐면요. 자, 그 목사님 말 듣고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요? 나는 문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저 문 목사님이 나는 아들 챙기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아들 챙기는 것 같다 그랬는데 너를 아들처럼 챙기는구나. 너 어디 학교 다녀? 동명고등학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선교지는 어디야? 동명고등학교예요. 자, 이쪽의 학생은 어디 학교?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야? 자, 커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커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즉시 왕 같은 제사장,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요, 전함을, 증언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복음을 전할 때 흘러져 가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늘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수록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가 이제 분출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뜨겁다, 열심히 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한다. 그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뭡니까? 그 예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구약에 그 천대받는 업종에 종사하던 한 여인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탄꾼을 보내서 그 가정을 살려요. 라합 아버지가, 라합아 정말 고맙다. 이 도성 멸망하니까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피신해야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딱 와서 있고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놨는데, 뭔 저러고 한다고 멸망하는 도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와라로 무너지고 아이고 나 정말 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안만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제 이렇게 구원을 딱 받는 걸 보고, 나와봐, 네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성경은 진짜 사실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아버지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세요. 이보다 아야 망한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만도 됐지 뭔 더 큰 일을 본다냐.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히브리인 중에서도요, 명문가, 왕가를 왕족이 될 유다 지파의 한 형제가요, 한 형제가 라합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합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라합씨가 뭐라 그래요? 살몬 씨,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과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과거를 안다면 당신은 구말리장천 도망갈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더 이상 죽은대지 마세요. 하고 그냥 보내줘요. 나중에는 장미꽃 300송이를 안고 나합씨 결혼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전 결혼해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고 보냈는데 나중에는 장미 500송이를 안고 나합씨 결혼해 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칵 물러 찌끄러 볼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살몬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즘은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소설 같은 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왕족이 히브리인이 그것도 여리고 여자를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누가 미쳐버려야 가능하냐면은 살몬이 미쳐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합이 미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요. 이제 뭔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이래요. 이래가지고 나합씨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나합씨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나합씨가 없는 내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 그냥 죽어버릴래요. 내가 찾아오지 않거든 죽은지 아시오? 그래서 청년 하나 살리려고 나합이 결혼을 해줬다가나요? 이건 성경에는 없어도 상상력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 결혼을 했어요. 나합이 하나님 비천한 이 종 몸 팔고 술 파는 여자 이방 여자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 시집가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아이고 나 같은 여자가 결혼까지 했는데 뭔 더 큰 일을 본대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랫배가 볼록 불러와. 오메 하나님 몸 팔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내가 자식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뭔 그 정도 갖고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더니 세상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요. 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집안은 왕 예수가 태어나게 돼요. 이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전하는 것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나와 여러분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누가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과 증언자의 합동작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인 교회,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게요,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자 그래. 너나 믿어라. 야,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이랍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봉변당하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봅니다. 아, 증언하고 있구나. 네가 영혼을 살리려고 네가 만난, 네가 체험한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 거듭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사는 이유, 증언하기 위해서 산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전대받은 다윗을 왕자리에 앉히죠. 술칼 팔고 몸 파는 그 여자 나압도 왕비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뭐래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증언할 때 그때 그래요. 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언제나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증언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지요. 증언하는 삶으로 온 교회가 나설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혼자 두지 않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